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가 선지자,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것은 어떠한 시대일까? 사실은 굉장한 혼돈의 시대에 있는 건 맞아요. 정치, 경제, 외교 등등 수많은 위기 상황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은 비단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올지, 우리는 제가 있는 동안에 IMF라는 것도 저는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IMF를 맞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이야 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그 IMF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붕괴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그 후유증은 큰 상처로 남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큰 상황이 있었기 이전에 과연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방향만 틀려져도요, 우리나라는 또한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1700년 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말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 번쯤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당시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아시고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 개의 왕조, 두 개의 나라로 한 민족인데도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바로 그들로부터 동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던 바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직접 목격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평화로울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러한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혼돈의 세계로 빠졌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들을 그래도 귀담아 들었던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의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던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당시 히스기야는 신앙적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방해 내지는 그야말로 회유 또는 협박을 했었을 때에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거부했죠. 그래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치렀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민족 앞에 타협할 수 없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물론 정치적 이 군사적 힘으로 따져본다면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상대방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형제이면서 같은 민족이라 말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많은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히스기야는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에 대해 안티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을 때 과연 그 시기의 상황은 어땠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BC 70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1년에 이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이 군인들을 몰고 큰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공격하는 것이에요. 막 공격해가지고 점점 그 땅을 침탈해 가다가 마지막 남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 이게 심각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의연한 믿음의 사람들이 꿋꿋하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때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 위기 상황에 빠졌었을 때에 미가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 경제,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원,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적 자원이라도요, 보통 경제 원리로 따져본다면 한 나라에 1억 정도의 인구가 있을 때에 외세의 영향을 덜 받고 자신의 어떤 생산된 것 가지고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의 원리로 1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수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의 관계 등등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이것이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 좀 더 좋은 정보, 좋은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정보를 우리는 귀를 향하여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에 바로 2700년 전 이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들어라,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반전시켜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귀는 어둔하고 미련하고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많은 결혼식의 주례도 받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장례 예배 인도도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그들은 정말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싸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딴 소리 무지하게 하지만 얼마 있다가 맨날 싸우고 지지복구해요.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임종할 때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몸의 장기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귀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몸의 기능은 다 죽어가도요, 마지막까지 사는 기능, 듣는 기능이 뭔지 아세요? 귀라고 얘기해요. 왜 그 귀를 끝까지 살렸을까? 그리고 왜 그 귀를 끝까지 생명 속에서 가장 늦게 그 기능이 꺼지게 됐을까? 그래서 마지막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이 전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 물에 점점 빠졌던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현실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풍랑 깊은 풍랑, 그 엄청난 그 풍랑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풍랑의 소리는 이미 생명의 소망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망적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에게 들렸던 소리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결국 물에 점점 빠져가는 그 풍랑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성경을 소개를 하고 있듯이
오늘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귀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5절까지의 내용은 지난날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너희가 종노릇할 때에 마치 아수르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그곳에서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하나님의 많은 이 고난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보다 예배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즉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들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6절과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드려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몸에 피가 흐르고 내 뼈다귀가 부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질질 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자세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즉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 오늘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하지 않고 소중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에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걸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실까? 1년 정말 소중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니면 그보다 더 양으로 승부걸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 특히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그야말로 준비해가지고 강을 가득 채울 정도로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은 참 무서운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과 같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얘기하기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이 바로 5절, 6절과 7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믿음의 속에서 미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점점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즉 예배 기준이 인간인 우리에게로 바뀌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 푸닥거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배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돼지 대가리 앞에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물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향하여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인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제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삶의 산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미가의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 어떻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만족하면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 가치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시대. 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예배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한테 제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드럼을 치는데 제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실 최근이에요. 내 눈에 계속 거슬리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봐.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실질적으로 밤에 어디 가서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어떤 곳에서 하는지. 그렇게 하고 주일날 반주를 또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좋은 음악 무대에서가 아니라 룸사롱 같은 데서예요. 그런 데서 음악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래 반주하고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고 계세요. 연주하는 스킬을 듣지 않으세요. 노래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음정 박자 틀려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지체 장애인일지라도, 뇌성마비 장애일지라도, 음정 박자 틀린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찬양한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 받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아니에요. 비록 음정 박자 틀려도 그 마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시대가,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그 본질의 가치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인격적인 것들이 인격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비록 우리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문화에 뒤떨어졌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가장 이성적인 복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다? 성경적 가치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 비록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되게 두렵고
큰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뭐예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Justice. 아마 차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메시파트.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아마 차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한 단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올바른 생각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니 정책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어요. 정의에 대하여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정의를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올바른 것,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하여 우리는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그럼요, 알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가 바로 2700년 전에도 똑같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정의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호로 외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찾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샘플로 따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복 주셔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야말로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를 삼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과 19절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19절 때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그렇습니다. 제발 사업 잘 되겠다는 그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즉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정의로운 존재는 누구일까?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업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에 드려지는 예배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옳은 삶을 살아내는 것,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산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만큼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름이 인자래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인자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 기분 좋대. 성경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든지 사랑하려고 본능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답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실은 의외로 많이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랑의 대상이 자신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목적, 사업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사업? 옆에 있는 집사? 아니에요. 자기 사업자. 대부분의 중심이 자기인 것. 우리 솔직하게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 믿는 목적도, 기도와 봉사하는 목적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예배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자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해요. 아세요? 여기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짤 써서 사람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To be man, woman 아니에요.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mercy라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해석하기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kindness, 친절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뜻밖인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단어는 멋이 긍휼이라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난 사람이라고 대상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뜻밖에도 긍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대부분의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조건이 돼야 돼요. 평소에 말을 잘 듣든지 순종을 잘한다든지 등등등의 것이 있어요. 아니면 착하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멋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우리는 자꾸만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의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사랑해 줬더니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역으로 자기의 상처 주면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주님이 정의하기를 그 이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그게 머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잘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걸 마음속에 품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다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경처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용서의 대상도 될 수가 없어. 너무나 악해, 너무나 불의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던 저라고 이야기 스스로가 막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저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나 추한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라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랑했던 것. 이게 바로 긍휼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고 평소에 내 관계에 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줬던, 슬픔을 줬던, 분노를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신 없어서.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억색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혹시 다시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에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만 해요. 여러분한테도 한다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전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그 상처 준 사람도 어떡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바로 이 본문의 의미이기도 해요. To be loved much.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랑 어때요?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심지어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탕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왔던 그 아버지인 아들의 관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 정의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멋이, 국률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잡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즉 긍휼이 없는 정의로운 모습일 것이에요. 어떻게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다 보니 정의만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심판하려 들지요.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그렇죠? 정의가 없는 사랑이든 사랑이 없는 정의, 정의가 없는 그 사랑은 어떨까요? 그것은 사람을 망칩니다. 자녀 교육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침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징계하지 않아요. 교회는 더 이상 징계를 두려워해요. 왜? 가뜩이나 교회는 없는데 교인이 떠날까 봐서. 이것이 정의 없는 사랑,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도 사랑이 없는 정의도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그 다음에 긍휼. 근데 이걸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실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진짜로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그건 지독하게 훌륭한 인물을 가진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솔직한 예로 가식된 인물은 아닐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그 한 센텐스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아닌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전 소망합니다. 그런 의도라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10장을 읽히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는 단순히 훈련의 목적이요? 아니에요. 훈련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매일같이 10장씩 읽는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 두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함께 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대신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소리내서 읽으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의 기준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정의를, 우리 어저께 교사들 얘기 속에서 예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의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 시대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달라요. 과거에는 저는 유교적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예의 없는 건 어떤 것 중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밥 먹고 지들이 빨리 먹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어른보다 밥을 빨리 먹으면 숟가락 젓가락 어떻게 놔요? 아시는 분? 손 들면 사탕 안 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그릇 위에 올려놓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템포 맞추라. 그 템포 맞추다가 옛날에 입천장 다 졌다는 얘기도 해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이사님은 어느 누구도 식사를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외로워요. 아무도 그분하고 식사를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입사원이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분은 항상 혼자 불쌍하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날따라 제가 늦게까지 앉아있는데 그분이 어이
전에 일로 와봐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나랑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이사님이 밥 먹자 하는데 어떻게 신입사원이 거절하겠어요? 근데 왜 이분이 나랑 가자 그러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이득건이 따라갔어요. 그때 잊지 못하는 그 일식집 영원히 잊지 못해요. 왜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매운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 난 일식집은 다 그 일본 옷을 입고 나와서 음식을 이렇게 옆에서 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요. 근데 가서 밥을 먹는데 맞춰야 되잖아요. 천천히 먹을까요? 빨리 드실까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대구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대구탕 되게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걸 2개를 딱 시켰어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지리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그런데 나는 한 스푼 떴는데 벌써 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맞추느라고 무지하게 빨리 먹다가 다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밥 먹으려면 안 가요.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다른 분들도 같이 식사를 가면 너무 빨리 드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보조를 맞췄던 예의를 받았던 시절에 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먹자고도 안 먹어요. 그리고 밤 11시 돼서 엄마 밥 줘 그래.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저는 화가 나는 거야. 밥 때 6시에 밥 먹자고 할 때는 안 먹더니 밤 11시에 엄마가 밥 달라는 건 또 뭐야?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때 엄마는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전 질투를 느껴서 화를 내죠.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대하는 것들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이라는 기준이 내 멋대로 사용하다 보니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정의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국리라는 사랑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국리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이 hum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humble with God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한 자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to walk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걸어가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이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얻은 기쁨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또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미가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27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그 기준이 자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국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고 나머지는 전부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당시 2700년 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질로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하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는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상처 주는 남편일지라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여서 승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기도할까요?